지난주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 뜨겁게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더 주십니다. 이 명령 또한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원망 없이 대접하라.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초대 교회 당시에는 이 순회 설교자들, 이 바울과 같은 순회 설교자들이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회 설교자들의 방문이 예고된 방문이 아니라 불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제 한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합니다. 바울이 루스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바울이 루스라에서 비시디아에서 밤빌리아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순회 설교자들이 갑작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집을 개방하여서 이 순회 설교자들을 대접합니다. 지금처럼 이 호텔과 같은 숙박 시설이 있으면 그쪽으로 안내를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들의 집을 개방합니다. 자신들의 집을 개방해서 순회 설교자들을 대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순회 설교자들을 대접할 때에 기쁨으로 합니다. 여러분, 언제 또 이런 순회 설교자들을 집에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특권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제공하고 정리까지 합니다. 순회 설교사들이 주무실 수 있는 잠자리를 마련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챙겨드립니다. 성도들은 이 순회 설교자들과 함께 보낸 이 하루가 참 은혜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하셨던 그런 일들을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회 설교자들이 이제 하루가 지나갑니다. 대접한 지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3일이 되어 가는데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언제 가십니까? 이걸 또 묻기도 예의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계속 대접을 하는데 성도들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인 피곤이 몰려옵니다. 이제는 음식을 준비하고 제공하고 정리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이 일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일상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채 마치 시간만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접을 하라고 명령하면서 한 가지 문구를 첨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원망 없이, 불평 없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순회 설교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힘들거나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계속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방문을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지체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마르다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셨으니까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 생각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합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를 하고 음식을 내놓습니다. 참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 도와줄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는데 순간 섭섭한 마음이 몰려옵니다. 섭섭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께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기쁨으로 시작한 대접이 이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 예수님이 책망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마르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의 불평을 보면서 우리도 대접을 할 때 불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몇 번,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아니면 매주 이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고 집에서 애찬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을 개방하여서 이 목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이 요즘같이 분주한 세상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그 바깥에서 식사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집에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목장이라는 모임은 집을 개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전에 했던 구역과 또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이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까? 왜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여기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여러분,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를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있는 자기 집을 개방을 하고 성도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깁니다. 에베소에 가서도 집을 개방하고 똑같이 성도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도 집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면 가는 곳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로마에서 집을 개방하여 성도들과 함께 목장 모임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목자인 아굴라, 초대교회 목녀인 브리스길라가 집을 개방했을까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초대교회 목자 목녀가 집을 개방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애찬을 먹고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면 좋은 점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친밀도입니다. 여러분, 집을 개방하여서 대접하는 가정은 목원들을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올 집을 청소를 하고 가족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지난주 한 목장에서 집을 개방해 주셔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친밀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2시간 반, 3시간을 그 집에 머물렀는데 참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아니면 이런 친밀도를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잠시 소아시아에 있는 한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교회에는 집을 개방하여 대접한 성도가 있었고 그렇지 않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자, 집을 개방하여 대접한 성도는 가이오 장로였고 그렇지 않은 성도는 디오드레베 장로입니다. 같은 교회에 같은 직분을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집을 개방하였고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이오 장로는 교회를 찾아오는 이 순회 설교자들을 정말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고 간 이 순회 설교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 가이오 장로의 대접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이오 장로가 집을 개방하여서 순회 설교자들을 모실 때 저는 생각하기를 가이오 장로님의 아내의 허락을 듣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가이오 장로님이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가이오 장로님의 아내가 그 일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을 다하여 대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디오드레베 장로가 있었는데 디오드레베 장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순회 설교자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접하는 성도까지 다 내어쫓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같은 직분을 가졌는데 그들의 대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하늘샘의 성도들이 이 가이오 장로와 같이 대접을 잘하고 가는 곳곳마다 칭찬받는 하늘샘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 장로가 이 순회 설교자들을 이 불평 없이 대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성을 다하여 대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가이오 장로가 순회 설교자들이 오는데 그들을 순회 설교자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봤냐 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접할 때 불평이 없이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듯 성도를 대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신다. 여러분, 그 예수님 대접하는데 우리가 불평할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원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님처럼 대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그러면 불평 없이 대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대접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욕에 사는 노부부가 필라델피아로 여행을 갔습니다. 때마침 필라델피아에는 세계 학술대회 때문에 호텔에 빈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1시가 되었는데도 호텔 방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 호텔 딱 들어가고 이제 없으면은 우리 바깥에서 자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 호텔을 들어간 거예요. 그 호텔도 방이 없었어요.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직원이 노부부가 이제 돌아가는데 그때 이 직원이 잠깐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르신, 지금 새벽 1시입니다. 지금 바깥에는 이렇게 비바람이 부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쉬는 작은 숙소가 하나 있는데 그 숙소를 제가 좀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새벽 1시에 어디 가겠습니까? 이 노부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숙소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아침에 이제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나가는데 이 노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 선물이 있는데 지금은 선물은 없고 나중에 내가 이 선물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 꼭 오세요라고 이제 헤어집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직원 앞으로 초청장이 하나가 왔습니다.
보니까 뉴욕 주소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 싶어서 반신반의하면서 뉴욕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이 노부부가 이 직원을 뉴욕 최고의 번화가 5번가 34번지를 데려가는데 거기 보니까 호텔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이 노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자네의 이 대접을 받고 호텔 경영을 자네에게 맡기면 참 잘할 거라 생각했지. 그래서 2년 동안 호텔을 했고 건축을 했고 어제 이제 준공 검사가 끝나서 내가 호텔의 모든 경영권을 당신에게 맡기고 싶다네. 여러분 이 호텔이 뭐냐면 월도포 아스토리아 호텔이에요. 이 호텔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부부가 그날 비바람을 부는 그 새벽에 자신의 숙소, 작은 숙소를 내어준 그 직원의 대접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 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목원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대접을 하고 집을 개방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이 대접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 한번 해보세요. 목장 모임을 우리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우리 집에 한번 모셔서 주님을 대접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한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은사대로 봉사하라입니다.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10절은 각각으로 시작하는데 이 각각은 뭐냐면 각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한 가지 이상 은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제가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것이 뭐냐면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열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다음 봉사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뭡니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요즘 어디로 점점 더 가까이 갑니까? 어린이, 청소년, 청년, 아니면 장년, 아니면 노인들입니까? 아니면 동구의 취약계층, 장애인, 다문화, 아니면 미얀마입니까? 우리 교회에는 어떤 성도님들이 많냐 하면 은사를 알고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사의 다양성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몸의 지체 중에는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은 잘 보이는 지체입니다. 그러나 발은 지금 여러분 신발에 숨겨져 있어서 발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에 잘 드러나는 은사로 봉사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드러나지 않는 은사로 봉사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잘 드러나는 은사는 중요하고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은사는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잘 드러나는 은사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부서가 저는 방송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얼굴 잘 보이시죠? 잘 보입니까?
네, 이거 방송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이 방송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막이 한 번씩 나가는데 이것도 잘 맞죠? 네. 근데 이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시는 분도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보다 훨씬 일찍 오고 여러분보다 훨씬 늦게 가시는 분들입니다. 방송부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방송부를 위해서 우리 격려하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없다고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나에게 없다고 위축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대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을 청지기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청지기 아시죠? 집안의 재산 관리 또 집안의 모든 일을 하는 하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관리하는 재산은 자기 재산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주인의 재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해야 하고 주인을 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청지기와 같은 봉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배자로만 머물지 마십시오.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그 복과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대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합니다. 여기 공급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낌없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봉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 행세할 수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저는 봉사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참 되새깁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였지만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세상 일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성전 재건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가랴가 보았던 이 그 등잔대 환상과 연결이 됩니다. 스가랴가 이 순금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스가랴가 본 이 순금 등잔대 환상이 뭐냐면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릇 위에 또 7개의 등잔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에는 7개의 관이 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도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등잔대는 이 제사장들이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에 기름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본 이 등잔대는 좀 다릅니다. 오른쪽 왼쪽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서 공급되는 기름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것은 감람나무에서 등잔대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그 기름,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기 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성령의 힘을 강구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아낌없이 성령의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 화요일에 우리 봄 산상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사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홈페이지 사진도 약간 이 느낌을 지금 100% 우리에게 가져주지 못하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마 그 시간이 아마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 번 더 그 성령의 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피 530,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해피 530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충전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봉사자들, 우리 토요일 해피 530에는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안내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 못합니다. 포기할 수 있고 중도 하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을 때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지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기쁨으로 끝까지 봉사하며 은사대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